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존자 베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님이 죽음에 처해졌을 때는 슬퍼했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현세의 삶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분을 현세의 시간 동안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울며 애통해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체 안에 있는 한 본향과 나라를 떠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현세의 삶의 고투가 모두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편은 이를 두고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베다 성인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쁨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우연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나폴리에 가셔서 대중에게 말씀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황님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실하신 것과 내가 기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께도 주위 사람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하느님과 나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께 성실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첫 번째 권고집인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데에 지쳐버립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